늘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2023년 이 작년이 되었다는 사실이 왠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새해 2024년입니다. 새자로 시작하는 말은 듣기만 해도 뭔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새해, 새아침, 새시대, 새날, 새사람, 새벽종, 새학년, 새것, 새옷, 새신발, 뭔가 기대를 갖게 하고 희망을 불어넣는 말들 아닙니까? 뭔가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4년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더 새롭고 더 의미 있고 더 풍성하고 그리고 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큰 건강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있던 병도 다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사업, 그다음에 직장, 학업에 정말 큰 진보와 그리고 발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욱 형통하고 평안한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결혼을 못한 청년들은 믿음 좋고 복 있는 배우자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삶을 흔들림 없이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이런저런 새해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내가 꼭 이것 달성해야지, 몸무게 10kg 빼야지, 올해는 빚 다 갚아야지, 여러 가지 결단을 합니다. 사람들이 새해에 가장 많이 하는 결단 중에 하나가 건강에 관한 결단입니다. 어느 남편이 화장실에서 화장실에 있는 저울 위에 저울 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고 있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뱃살 부분을 막 집어넣으면서 온갖 인상을 쓰고 있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던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용 쓴다고 있는 뱃살이 없어지나요? 그렇게 한다고 몸무게가 줄어드나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텐데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도움이 많이 돼. 이렇게 해야 저울 눈금을 볼 수 있거든. 여러분은 어떤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올 새해를 출발하기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됩니까? 하나님 밖에는 진정한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리라 라는 결단을 하고 복된 새해를 살리라는 소망을 품었다면 우리는 인생에 대한 그 두 가지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 땅 위의 삶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특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썼던 말, 물구나무를 써도 이 땅에 살아있는 게 낫다. 또는 거름밭에 굴러도 살아있는 게 낫다. 돌은 싸고 금은 비싼 이유가 뭡니까? 돌은 흔하디 흔하고 금은 희귀하니까 그래요. 한번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세상에 있는 모든 돌들이 금이 되고 금이 돌이 된다면 돌이 비쌀까요? 금이 비쌀까요? 아무래도 귀한 돌이 비싸게 될 겁니다. 금은 길거리에 돌처럼 흔하니까, 그리고 돌이 희귀해졌으니까
사람들은 아마도 돌반지하고 돌 목걸이하고 돌 귀걸이하고 다닐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뭐 옛날에는 60, 70년, 이제는 늘어나서 80, 90년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사실 그 뒤에 펼쳐지는 영원한 삶에 비하면 눈 깜짝할 만한 순간입니다. 긴 직선 속의 한 점과 같아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8, 90년이라 할지라도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금쪽 같은 세월이에요. 낭비할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냥 살지 말고 정말 귀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없어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특혜입니다. 내가 이 땅에 없지 않고 존재한다는 거, 이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영생이 좋지만, 영생이 귀하지만,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지만, 지금 여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고 특혜라는 것.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특혜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사모합니다. 귀중히 여깁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게 이게 여러분 보통 특혜입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누가 저에게 설교하라고 하겠습니까? 거기 가면 모세, 엘리야, 에스라, 베드로, 바울 같은 기라성 같은 설교의 대가들이 계시는데 어찌 내가 감히 설교한다고 깝죽대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설교는 내가 천국 가서는 다시는 못 해본다. 그런 설레임으로 준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혜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부부싸움 할 때 이 부부싸움, 천국 가면 다시는 못 해볼 부부싸움, 덤빌 테면 덤벼봐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천국 가면 못 해보니까 여기서 실컷 해자. 그런 걸로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점심 친교 메뉴가 뭡니까? 혹시 비빔밥입니까? 짜장면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도 비비고 있을까요?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다시는 천국 가서는 먹어보지 못할 비빔밥 하면서 정말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먹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천국 가서도 전도할까요? 천국은 이미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왔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용서, 천국 가서도 용서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천국은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가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열심히 용서하여 그 특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그 인생을 보는 관점이 뭐냐면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합니다. 이 땅의 일들을 볼 때, 이 땅의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 하루에도 수만 가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하나씩 그냥 끊어가지고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항상 어떻습니까? 매번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나쁜 일도 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은 좋은 일과 나쁜 일, 기쁜 일과 슬픈 일, 즐거운 일과 괴로운 일이 계속 뒤섞여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하나씩 끊어서 생각하고 그것만 보게 된다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 수가 없어요.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크게 전체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고사가 있잖아요. 변방에 사는 노인이 말을 샀어요. 아주 준수한 명마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뭘 이런 걸 가지고 하고 겸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집을 나가 버렸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저 집은 되는 일이 없어. 노인은 그럴 수 있지.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말이 다시 들어오는데 혼자만 들은 게 아니라 한 마리를 덤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집은 뭘 해도 되는 집이야. 노인은 그러나 살다 보면 무슨 일 없을까? 겸손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 데려온 말이 야생마기 때문에 그 야생마를 노인 아들이 길들이다가 결국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혀를 짰습니다. 어떻게 저런 흉한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나라에 전쟁이 나서 마을 모든 청년들이 다 전쟁에 징집되어 나가서 다 죽었어요. 다리가 아픈 이 노인 아들만 징집 면제가 되어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 유명한 고사이죠. 예. 물론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씩 끊어서 놓고 보면 괴롭고 힘들고 실망스럽고 좌절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붙들려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오늘 하루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전체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전체를 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탕자의 형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더불어 다 말아먹은 저놈을 왜 다시 받아줍니까? 예. 지금 옆에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 탕자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탕자의 형은 탕자의 허랑방탕한 바로 그 부분만을 보고 동생의 인생 전체를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아들의 허랑방탕한 그 부분만을 보고 아들의 인생 전체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예 맞습니다. 탕자는 잘못했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변화될 아름다운 아들의 그 삶의 모습을 소망하며 탕자의 인생 전체 스토리를 아버지는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배신, 그 부분을 베드로의 인생 전체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어제는 비록 주님을 배신하고 정말 한없이 주님을 실망시켰지만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후에 정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된 바로 복음의 위대한 사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말할 때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인생 전체 이야기입니다. 한 부분만 오늘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만 가지고 인생을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인생의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새해 정말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인생의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된 인생이 될 거라는 이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 복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참 복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붙어 있으리라 결단해야 됩니다.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은 그의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그 유명한 그 자서전에 보면 그가 인생의 좌우명처럼 삼은 표가 있어요. 뭐냐면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죠? 빈대처럼 살자였습니다. 빈대처럼 살자. 그는 그의 인생 경험에서 나온 소리였는데요. 옛날에 한국에는 위생 상태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빈대가 들끓었어요. 예.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저기 빈대가 없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청년 이 정주영의 방에도 빈대가 많았어요. 빈대가 물어가지고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생각 끝에 긴 의자를 방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잤어요. 그런데 자다 보니까 또 와서 물어요. 보니까 빈대들이 의자 다리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무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 정주영이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기가 자는 그 의자 다리가 4개 있잖아요. 4개 밑에다가 각각 밑에다가 그 양푼을 받쳤어요. 그리고 양푼에다 물을 가득 부었어요. 왜 그래요? 빈대가 이 물은 건너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을 그 다리 4개 밑에다 양푼을 받쳐서 물을 다 붓고 그리고 그 의자 위에 올라가서 잤어요. 그런데 한참 자는데 또 빈대가 무는 거예요. 한밤중에 눈을 떠서 보니까 참 빈대가 이번에는요 이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천장에 올라가서 자기가 누워있는 거기서 점프를 해서 떨어져서 물고 있는 거예요. 정주영은 그날 새벽에 무릎을 쳤습니다. 야, 이 빈대의 정신이면 세상에 못할 게 없겠구나. 그 빈대 정신으로 정주영은 소위 현대 신화를 창조한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믿으면서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이것 때문에 못한다 저것 때문에 못한다 안 되는 이유를 찾지만 사실 우리가 이 빈대 정신, 이 빈대의 정신력보다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려고 주님 손에 붙어 있으려고 결단하고 노력한다면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손에 붙어 있어야 그게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리 행복을 찾으려 해도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년 여름에 7월 1일 날 강원도 홍천에서 46세 한 여성이 친구들과 함께 홍천강 강변을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이 자기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 개를. 야, 이 내 개는 말이야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다 순종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줘요. 아마 내가 물에 빠진다 해도 나를 구해줄 수 있을걸? 하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그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지 정말 걔가 자기를 구해줄 줄 믿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홍천강 물에 빠졌어요. 직접 빠져가지고 구해주는 걸 이제 자기 걔가 구해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근데 그 순간 홍천강, 저는 뭐 강원도 홍천 가보지 못했지만 강물이 세다고 그래요. 그 급한 물살이 그녀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결국 걔는 주인을 구해주지 못했어요. 나중에 경찰과 소방대와 막 헬기까지 동원돼가지고 찾았는데 몇 마일 떨어진 다리 밑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미국 뉴스도 났어요. 그녀는 그의 소중한 생명을, 소중한 인생을 누구에게 의탁해야 될지를 크게 오해한 거예요. 크게 착각한 거예요. 평소에 아무리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잘 따라주고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나에게 친하게 하고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누구든 혹은 무엇이 됐든 그것은 궁극적인 순간에 내 삶을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본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 것에게 자기 인생을 부탁하고 자기 인생을 의탁하고 인생의 복을 구하는 것은 허무한 일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뿐인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의탁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는 자. 그게 우리의 영적인 아이덴티티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
우리의 영원한 주소가 어디입니까? 예수 안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사모하고 결단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 새해에 가져야 할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 밖으로 끌어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달콤한 것, 그것으로 유혹하면서 주님 밖으로 우리를 끌어내려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의 삶은 생명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더욱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시편 22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찬양이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이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늘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진정으로 존귀한 삶입니다. 새해는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특혜임을 알고 정말 소중히 살고 귀하게 살고 복되게 사시길 바랍니다. 새해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한 부분만을 보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 인생 전체 이야기를 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으로 인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 안에 붙들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행복한 새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2024년이라는 새 선물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복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려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는 이 새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